감사합니다. 항상 그 복음 전하시기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잘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거기 관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이 해답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할 때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적용해서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생각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복음을 잘 누려서 치유됐다 이렇게 치고,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문제에다가 이 복음을 적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크고 작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오히려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등등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하게 누릴 것, 그게 복음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오직이 되면, 이 복음 누리는 게 뭐가 되면? 오직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오직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뚜껑 열면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실패하나? 어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말이죠. 학살당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은 도둑질하고 때리고 훔치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모른다. 그러니까는 저주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그래야 있는 줄 알지, 안 보이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존재를 모르는 거. 그래서 뻔뻔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처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벗어나는 길,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인 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답을 모르니까 문제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지만 답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도 공과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모르니까. 알면은 세상에 누가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얼마큼 확신이 있었냐? 빌라도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보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는데 어째 그렇게 자꾸만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없어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고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노예 포로 속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택한 게 이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택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저 땅까지 가면,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성경책이 역사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설책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적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를 때는요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저 시골에 가니까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든지 말든지 성경책은 뭐 없어도 찬송만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송을 사다가 하나씩 다 놓아줬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찬송을 안 갖고 와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옷 사이에다 감춰놓고 이렇게 오는 거야. 찬송가를. 어디 가냐? 그러면 저 교회 간다는 소리 못하고 저기 간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이 지금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고 상하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와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오늘 왔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있다고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하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얻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전도도 하도록. 그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도를 막거든요. 좌우간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어둠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도록 성경 보면 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 그리고 언약, 이 비밀이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구원받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 28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래 인간이 회복됐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래가지고 창세기에 우리가 2장에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에덴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이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왜 불렀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전달하도록,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세운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요나는 이름도 좋아요. 이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평화의 사도. 비둘기가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은 평화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수르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 보고 외쳐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겼다고 말해요. 저 니느웨에 와가지고 말씀을 외쳐라. 니네가 지금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우편 배달하고 똑같아요. 편지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돼, 받을 사람에게. 근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나 보고 2절에 그랬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봤다고 말해요. 악독이 얼마나 악한지.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이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요바에 가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입을 푹 뒤집었으면 피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꽁을 잡으러 쫓아오면 꽁은 대가리만 숙인다네요. 꽁꽁댕이는 그냥 하늘에 들고 그리고 가서 잡아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요나가 그런 사람 같아요. 이름을 꽁으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는 겁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야 지금. 배 타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말씀은요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이 요나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실 거지만요, 요나가 이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 아주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이거 이름하고는 진짜 정반대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 말맞다나 하나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요나가 버린 그 하나님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말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전도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우리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백신으로 죽겠는데 저거 전도 대상자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그거를 접수를 못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적국이니까 이게 지금 적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거는 니느웨는 지금 멸망당해야 될, 없어져야만 좋은 그 적국이고, 그리고 거기다 복음 전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사실은 우리가 요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수 있고 생각도 다 좋게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백세 죽겠는데? 요나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이 국수주의자에다가 이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적국을 지금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거 가서 생명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저거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어디 가든지 다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야.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만 안 가요? 일본만 안 간대. 일본만.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많아요. 요나 많다고. 요나가.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 살리려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지금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나라 오직 자기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복음은 어느 나라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것이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18장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족속을. 그렇습니다. 이게 적이든지 뭐 아군이든지 적군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 복음 있는 우리는 전도자. 그 이상도 여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게 한 3장쯤 가서 이 내용이 나오면 좀 덜 하겠는데요. 1장부터 나옵니다. 그냥 1장 4절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 뱃사공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화물 다 바다에다 버리고 말이죠. 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배 맨 밑에 내려가지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난 잠이나 잔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평상시에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 밑창에 몇 놈이 자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장이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요나를 신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지금 다투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방인인데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이 뱃사람들이 태풍이 왜 왔는지 이 광풍이 이 폭풍이 왜 왔는지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제비를 뽑는 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거기 걸린 것이죠, 요나가. 이래가지고 결국 요나가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안전하고 내가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 이 뱃사공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걸 우리가 집어던지면 더 큰 일이 나면 어떡하냐. 요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버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뱃사공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 잘못 아니니까 내 하나님에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다 맞춰가지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 떨어지는 걸 막 물에 닿기 전에 다 받아 마셔버렸습니다. 꿀떡 생겨버렸죠.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폭풍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여러분, 거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3일을 있었으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참 물고기 뱃속이 뭐 어떻겠어요?
대체 없을 거 아니야. 한번 넓어도 참 그거 막 냄새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은 전도입니다. 전도.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 핵심이죠. 어떻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좌우간 큰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이 전도 선교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요나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막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일단은 자원해. 뭐 참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뭐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이지 막 이러고 이제 회개를 했겠죠. 이래가지고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 생각엔 주께서 대답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말로. 근데 이제 지가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께서 대답하셨고, 믿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라는 거는요, 이게 무슨 지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겠지요. 그 물고기 뱃속에 뭐 오죽했겠어요, 자간에.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요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기서 회개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인간도 아니지 사실. 2장 6절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2장 7절에 주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에 요나가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소원을 지금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볼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니느웨 가가지고 내 가서 말씀 전할게요. 아마 이러고 내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처음서부터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신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받은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 한 것뿐이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싫으니까. 적국을 망하는 게 좋지 저것들이 구원받는 거 딱질색이니까 알면서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지. 어떻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일단 그 요나의 심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저 도로 토해내라 이래가지고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낸 것입니다. 살아난 거죠. 물고기 속에서. 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좀 대머리 사람 같은데 요나가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토해놨으니 그 몰골이 참 말이 아니겠죠. 이게 사명 놓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포로 속고 그 다음에 천천히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그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래가지고 요나가 억지로 끌려나와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도 아마 처량할 거예요. 아마. 자, 요나가 니느웨로 향해서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 번째로 요나가 전도하는 거 이거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막 억지 춘향이야. 지금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 통회를 하는 거예요. 막. 자, 3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1장의 1절 이하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첫 번째 임했는데 요나가 노하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두 번째 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로 불렀으니까 복음 없는 사람에게 전도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게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전하라는 거지. 또 처음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서 부르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증거 주셔서 전도도 하고, 만약에 전도받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요나를 가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안 간 거죠.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중심도 중요하다. 요나가 뭐 어떤 마음 갖고 있겠어요? 속에서 백시로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러분 또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하는 거지. 성경 보면 3장 3절에 니느웨는 3일길 정도의 큰 성이다. 하루에 한 40km 간다고 치고 120km. 아주 넓은 큰, 옛날에 보면 큰 성이죠. 아수르 수도니까요. 근데 요나가 사흘 길인데 대충 하루만 갔습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꼭 처삼촌 벌초하듯이. 처삼촌 벌초는 왜 대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가 그렇게 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한 거예요. 하루만 가면서. 내 생각에 휘적휘적 갔으니까 한 10km나 갔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도라고 한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요나가. 속으로는 그랬을까? 제발 아무 소리도 듣지 마라. 이러고. 근데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는요,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막 배옷을 입고 막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배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 소문이 왕궁에 임금님한테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이방 나라 임금이 자기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았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임금까지. 참 놀랍죠. 3장 8절 보면요, 짐승한테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막 이 니느웨 성이 막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면 전체가 다. 이래가지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도대체? 아니 도대체 요나 얘기를 왜 하냐? 지금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니느웨? 아이고 적국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니느웨 아수르에 망했다니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뭐 괜히 요나 얘기해가지고 뭐 요나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 사람이 있다 지금. 이래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니느웨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요나가 막 그것도 뜨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했는데 니느웨 성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설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억지로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가기도 죽겠는데 나 괜히 간다 이러고 가지는 않잖아요. 전도할 때. 이 생각 없이 간다. 아마 내 생각에 절반만 가면 역사를 할 것 같아요. 절반만. 다 안 가도. 니느웨 성에 구원의 역사를 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 그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복음 땅까지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에도 보니까 니느웨가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쳐다보고는요, 이 사람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이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한 건데 이 사람 이러면서 말이지. 참 별 사람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 우리가 요나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4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간등해 보지.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은 다른 나라 하나님 아니고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 그게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고 이때까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 해도 달도 멈춰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연합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적국을 용서하시고 말이죠. 멸망당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이 이 소리가 아주 18번입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몇 번째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누구 무슨 엘리야를 닮았는지. 이때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이 지금 앞에 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가 뭔지 모르면은 요나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어두워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어두워버리니까. 이래가지고 4장 5절 이하에 보면 요나가 고약한 짓을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니느웨 성 근처에다가 비탈에다가 막 했겠죠. 잘 보이게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이래가지고는 뭐 하고 있냐?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하죠. 거기서 초막 짓고 앉아서 이놈의 성이 어떻게 망하나 좀 봐야지. 설마 하나님이 저 용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설마 그럴까? 이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해가 뜨고 오니까 하나님이 요나하고 비슷하게 지금 행동하시는 거예요. 박농콜을 예배해가지고 쫙 잎사고 나가지고 요나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줬단 거예요. 요나가 이 살만하다. 박농콜 그 박잎사기 그늘 생기니까. 하나님 그거 딱 쳐다보고는 벌레를 한 마리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줄기를 싹싹싹싹 갉아먹게 만들었거든. 그러면 박농콜 여름 뜨거운데 여러분 줄기 끊어지면 금방 말로 붙어서는 것이 뱃사 말로 풀었잖아요. 그게 박농콜이 막 다 말로 붙어졌단 말이에요. 요나가 또 목표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그래요.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근데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고 이럴 때는요 사람이 자기도 생각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차라리 꾸미면 좋겠다. 사람이 이 현실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있으면 얼른 오시면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내니까 이거는 내가 요나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다. 박농콜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장 5절 이하에 요나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초막 짓고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뭐 니네 성 뭐 어떻게 망하나 봐야지. 망하나 안 망하나. 설마 안 망하지 않겠지. 망할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천하의 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박농콜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도 안 하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콜도 네가 지금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른 빼고 어린애가 12만 명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섬 넌 이파리 하나 갖고도 지금 네가 그러고 신경질 내고 있는데 이 니네 성은 지금 사람이 수십만 명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좌우를 모르는 어린애들도 지금 12만 명이나 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데도 이스라엘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잃어버리고 맨날 선민,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 율법 잘 지킨다.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다. 윤리, 유전, 조상의 전통 이런 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청소하시고 나니까 말이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너가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냐? 누가 주었냐? 이 구원이를 이러고 시비 온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러니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거 놓치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 왜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그 좋은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의 현장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선교지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 선교 이 렘넌트를 다 붙잡으시고 하늘 보좌 배경을 정말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우리 현장이 선교지로 우리의 만남이 전도 대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